우리 연말 마지막 점심 식사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야, 오늘 떡국 너무 맛있었지요. 배 터지게 먹었고 약밥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제가 살이 자꾸 붙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살을 걱정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점심이 맛있는데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주일은 많이 먹고 평소에는 조금 작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날 우리가 성찬 예배를 마치고 평소 같으면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설교하고 예배 섬교하면은 저도 에너지를 확 쏟는 스타일이라서요. 강단에서 이게 이제 에너지라는 것이 한번 쏟고 나면 또 확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보통 집에 들어가면 저는 거의 움직이거나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굉장히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뭐 아이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서면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저녁에 이제 아이들 영화를 보여주러 나갔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제 성탄절 저녁을 어디 나가본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나갔는데요. 정말로 안 나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삼정타워라는 데를 갔거든요. 서면 한가운데 있는. 세상에 여러분 들어가는 데부터 뭐 이렇게 보통 백화점 같은 이런 몰은 문만 열면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이렇게 옆에 줄을 다 쳐가지고 그 길로만 다니게 돼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줄을 서서 타야 돼요. 엘리베이터는 아예 탈 수가 없어요. 기다려서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이렇게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이 꽉 차 있고 또 뭐 사람한테 밀려서 가더라고요. 징그럽대요. 저는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하고 뭐 지하철에서부터 뭐 서면은 이미 줄을 지어서 가야 되니까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 다 컸습니다만은 저희 아이들이 또 잘 안 다니니까 뭐 이제 조금만 멀어지면 야야 일로 온나 누구야 빨리 가지 마라 니 어딨노 뭐 이렇게 이산가족 탔듯이 그렇게 이제 서면에 진짜 사람 많대요. 그렇게 다녔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도 너무 많지만 수많은 소리였어요. 서로 부르는 소리, 그리고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또 그 와중에도 줄을 서라 어떻게 해라 이리 와라, 수많은 소리가 죄기를 동시에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저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누가 누구를 부르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부름,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잠을 드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다가 무언가를 소리 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유튜브 뉴스 여러 가지도 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방향,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소리의 방향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핏대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짜 정보를 주거나 혹은 왜곡된 정보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해 합니까? 뭐 경제가 어떻다, 집값이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여러분 1년 내도록 뉴스는 시끌시끌합니다. 누가 뭐 나쁜 짓을 했다더라, 누가 뭐 대박을 쳤다더라. 여러분 뭐 내일은 좋아진다더라 하면 한 놈은 또 아니락하고 또 누구는 나빠진다 하면 누구는 좋아진다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정신없이 끌어당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제가 그런 인파에 휩싸여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어리둥절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건지 오랜만에 서면 지하상가도 가니까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 건지 여기서 나가면 되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결과 소리에 그렇게 휩쓸려 살다 보면 우리의 한 해가 훌쩍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이대로 가면 정말 괜찮은 겁니까? 나의 내일은 안전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의 내년은 더 좋고 더 소망 있는 것으로 가고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렇다고 믿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람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들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자소서라는 설교를 작년 11월부터 쭉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뭐만 안 했냐면 선한 목자만 안 했어요. 혹시 아셨어요? 양의 문도 하고, 빵 기억나요? 빵, 떡, 케이크 제가 이야기했죠. 빵, 그리고 길, 빛, 그리고 포도나무,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비유들을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인 거 요것만 제가 다 안 했어요. 오늘 하려고 애껴놨던 건 아니고요. 그때 하다 보니까 그걸 뺐는데 오늘 다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소리입니다. 소리. 이런 이야기를 저도 설교 때도 듣고 참 많이 들었는데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양을 키워보지는 못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양은 지독한 근시라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한 번도 양을 이쪽을 가려가지고 2, 7, 6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근시인지 원시인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양이라는 녀석이 혼자 다니지는 않죠. 무리를 지어서 그 털 복숭복숭한 것들이 우무여 있으니까 시력이 좋다 한들 사실은 멀리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빽빽하게 붙어가지고 온 사방이 전부 다 저거 양털로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보이든 안 보이든 양이 길을 찾는 것은 목자가 내는 소리, 그의 음성, 목소리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시리아라는 지역에 아직도 고대의 방법으로 양을 치는 목동들의 이야기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그게 성경의 이미지가 엄피 떠올라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이, 이 목동들이 자기들이 작게는 수십 마리부터 많게는 수백 마리까지 자기 양 그리고 또 위탁받은 양을 관리하는데요. 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 방식은 축사 같은 게 없거든요. 얘들을 데리고 그냥 들판에 나가가지고 방목하고 먹이다가 어느 지점쯤에서 자기들이 베이스 캠프처럼 그냥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걸 대충 만들면 거기서 그냥 자요. 그리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저도 한 100마리, 장로님도 한 100마리, 승희 집사님 100마리, 또 우리 양 잘 칠 것 같은 우리 해숙 집사님도 해숙 집사님 한 500마리 요래 가지고 우리가 몰고 나가면 구역을 누가 땅에 나눠 놓습니까? 들판에 구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얘들이 그냥 한 대 모다져 가지고 그냥 뭐 우 이렇게 구름대처럼 우 넓은 언덕에서 그냥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이 목동의 관리하에 보호 아래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 근처에 차려놓은 베이스 캠프로 얘들이 가거든요. 여러분, 얘들을 가면 어떻게 우리가 내 양을 내 구역으로 어떻게 가려갑니까? 다 모여 있는데. 그리고 양은 진짜 멍청해 보이거든요. 하루 종일 매하고 풀 뜯고 매하고 풀 뜯고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얘들은 어떻게 구별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는데 진짜 신기한 게요, 목자들이 내는 희한한 음이 있어요. 휘파람보다는 목소리에 가깝고 목소리보다는 휘파람에 가까운 아주 좀 높은 음의 이상한 소리를 내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굳이 흉내를 내자면 뭐 이런 소리에 가까워요. 그냥 이렇게 목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요, 자기의 자리를 딱 잡은 다음에 이 가운데 막 수천 마리가 모여 있으면 거기서 그냥 전부 다 이렇게만 해요. 막 이렇게만 해요. 그렇게만 해요, 계속.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걸 이제 카메라로 전체 화면인데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마치 물줄기가 갈라져서 지류로 들어가는 것처럼 양이 있잖아요. 목자를 향해서 이렇게 모여 있던 것들이 쫙 갈라져 가지고 희한하게 지목자 쪽으로만 쫙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간이 울타리 같은 데 싹 들어가요. 그럼 문 닫으면 끝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뭐 그냥 이게 끝이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그 소리가 들리는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고대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배경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도 말 잘 듣다가도 한 번씩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놈의 새끼, 이리 오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능이 훨씬 낮은 양은 히 이렇게만 하면 한 명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여러 명이서 가지고 목소리는 다르죠. 소리를 내는데 희한하게 진짜 딱 눈으로 보면 물이 갈라지는 것 같다니까요. 그 시커멓고 하얗고 그 털덩어리들이 이렇게 해서 샥샥샥 저거 딱 목자한테로 가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목자와 이 특별한 이 양의 인도하고 인도받는 관계는 어떤 것으로 시작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알무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14절 한번 다시 보죠.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알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무로. 근데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단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거장을 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각인되는 거예요.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 그래서 이 양을 이렇게 치는 목자가 나중에 새끼 양을 기르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 영화가, 이 다큐멘터리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 양이 어떻게 이 목자를 구별하는지에 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양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처음에는 얘를 이 어미 양한테 붙여 놓겠죠. 그러다가 이 목자가 데리고 자요. 꽤 오랜 시간을. 그런데 이 목자가 처음에 보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밥을 안 먹여요. 굉장히 배가 고플 때까지. 그리고 엄청 배가 고플 때 얘를 먹이는데, 피딩하는데 먹일 때 그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 양은 그 목자의 어떤 느낌, 그리고 목자의 목소리, 목자가 내는 소리, 이거에서 뭐와 관련됩니까? 자기의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배고플 때까지 안 먹이고 있다가 얘를 먹이면서 그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 양을 품에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은 이 목자의 채취와 이 목자의 소리가 완전히 각인되고, 또 반대로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이 목자도요, 이 양을 자기 눈과 마음에 각인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양들을 구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가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뭐라고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언덕 위에서 막 여러 양들, 다른 집 양들하고 막 엉킨 양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쟤는 이름이 뭐고요, 쟤는 이름이 뭐고요, 저 옆에 이거 얼룩된 애는 이름이 뭐고요, 저 옆에 시커먼 애는 이름이 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천 마리 있는데 거기서 자기 양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걔 이름이 뭔지 각각을 다 안다니까요, 이 목자들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양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양과 친밀한 이 성에서 서로를 각인하는 작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저도 약간은 이제 비슷해진 게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일을 보거나 뭐 이렇게 교회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우리 동네나 저쪽에 뭐 병원 쪽으로 지나가게 될 때, 이제는 여러분 스쳐만 지나가도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압니다. 사실은 남이 보면 똑같아요. 특히 겨울에는 여러분, 조그마한 할머니가 그냥 파카 쓰고 모자 쓰고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압니다. 예순 권사님이다. 바로 맞춥니다. 우리 집사님이다. 바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수님하고 어디 가다가 저 우리 집사님 누구누구 아니에요? 그러면 쳐다보면 강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제일 쉽게 구별되는 애는 세정입니다. 웬만큼 길에 만나는 누구보다 제일 날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어갈 때 세정이 특유의 걸음이 있는데요, 바람에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그 세경이 특유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차로 빨리 지나가다가도 순간 누가 종이짝자로 휘청거리고 지나간 자매가 있으면 세정인 것 같은데 하고 돌아보면 세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창문을 내려서 세정아 부를 때도 가끔 있습니다. 맞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는 건 그냥 배우는 거랑 좀 다르고 각인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밀접한 시간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과 더 깊이 말하면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양과 목자의 아주 독특한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것만 가지고 내가 목자다,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모든 목자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15절로 가보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거를 14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여러분 일반적인 목자도 양과 아주 특별한 존재적 각인을 통해서 서로를 압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한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깊음으로 자기 양들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가깝고 어느 정도로 친밀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아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감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이해요 완전한 알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양을 아는 것이 또 내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 정도로 깊이 서로를 알고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서로를 잘 모릅니다. 저만 모릅니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알지만 한참 지나서 저는 지나보니까 한참 지나서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인 줄 몰랐네. 여러분 맨날 보고 맨날 밥 같이 먹는데도 서로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잘 압니까?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제일 모릅니다. 제일 잘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부모는요 내가 원하고 혹은 내가 오해하는 방식으로 자식을 그림거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아이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오랜 세월을 보내는 부부도 네 배로 나와서 기르는, 저는 배는 나왔지만 제가 놓지는 않았지만요, 흔히 그런 표현을 하니까요, 네 배로 나와서 키우는 자식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우리가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다 안다. 그리고 너도 나를 완전히 알 수 있는 친밀함으로 초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기본 원리입니다. 단순히 내가 길을 알고 내가 좋은 곳을 알고 내가 푸른 초장을 알고 내가 물가를 알고 내가 안전한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만 따라와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일방적인 인도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는 우리를 자기만큼 아시고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고 이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특별한 목자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목자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좋으신 목자, 내가 너보다 사실 너를 잘 알아서 내가 너에게 완벽히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너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끈다, 그렇게 자신하시는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자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은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죠. 뭐 좋아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 좋아하죠. 맞잖아요. 만약에 이 시작이 이렇게 안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시편 23편 안 들어갈걸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 상상에는 뭡니까? 푸른 초장, 그냥 초장도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덮는 그 뭡니까? 극세사 이불처럼 막 새파랗게 깔려가지고 막 보들보들하고 막 탐스러운 풀이 막 빽빽하게 깔려있고, 흙탕물이 아니라 여러분 뭐 1급 청정수 같은 시내가 쫙 흘러가고 옆에는 꽃이 팍 펴있고 예쁜 열매들이 맺혀있는 과수나무들이 쫙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은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능성이 생긴 줄 아십니까? 진짜 목자가 휙 하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를 완전히 이해하기에 얘야 이쪽으로 와 하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사는 겁니다. 잠깐만요 주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이 나를 잘 아시는 건 알겠는데 충분히 저를 납득시켜 주시고 설명시켜 주시지도 않고 갑자기 주님 쪽으로 저를 부르시면 제가 꼭 따라야 합니까? 주님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저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저도 성경 읽은 만큼 읽었고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저도 생각이 있고 저도 계획이 있는데 주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건 직선적으로 하면 주님 당신이 저의 좋으신 목자인 건 참 좋지만 왜 내 삶을 간섭하십니까? 왜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되어드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지만 내 인생은 제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 사업은 제가 더 잘합니다. 제 자식 교육은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주님은 제 영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면 되고 주님은 교회와 관련된 신앙적인 것에서 저의 주인이시면 되고 제 삶의 주인은 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결정하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통제하고 제 마음이 놓이는 방식으로 살다가 혹시나 주님 제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삐끄러지면 그때 나서셔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큰 낭패를 당한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까? 혹시 내 욕심을 따라가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거나 내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 내가 낭패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너무 선한 목자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한결같은 은혜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연습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양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선하신 목자이신 그분이 잘못 인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욕심으로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끈질긴 자아와 고집, 못된 본성, 나의 습관,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양이고 싶지만 아직도 염소 같아요. 소리만 비슷해요. 저는 아직도 염소 같아요. 여러분 염소는
참 이끄는 대로 잘 안 움직이더만요. 친한 사람은 잘 따라가지만 발구부를 가지고 땅을 팍 이렇게 세워가지고 반대쪽으로 힘을 탁 주고 모가지 새끼줄을 아무리 끌어당겨도 이 투레즈를 치면서 안 간다고 여기 있으려 했는데 절로 폴짝 뛰고 여기를 절로 폴짝 뛰고 성질 난다고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여러분, 제가 염소처럼 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좋으신 목자가 우리를 찾고 부르시니 이걸 좀 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 고집 가운데 맨날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선하신 목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여러분 반대편으로 가는 짐승을 목줄을 꽉 낚아채서 끌어당기지만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다스리거나 억지로 지배하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내가 너의 목자고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못된 봉성과 고집을 꺾는 그분의 방법은 저희의 상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10장 다시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또 15절로 가보죠.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못된 송아지 같고 제대로 이끌리고 인도받지 않는 양 같은 저희들을 온전하게 끌어당기시는 주님의 방법,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방법은 강압이나 협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왜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제 인생인데 왜 제가 책임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대들고 반항할 때 주님은 우리와 말싸움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자기가 지신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왜 주님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제 고집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때리시거나 몰아붙이시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손에 뚫려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을 보여주실 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고집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의 아집이 박살납니다. 피 흘리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설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하고 떨어져 살고 싶은데요, 저는 죄악된 세상이지만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데요, 얘야,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네 안의 죄와 싸우기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렸고, 그런 너를 살리려 내가 십자가에 달렸노라.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때리시거나 현란한 말씀을 우리를 지배하시려 하시거나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반대편으로 목을 치어 빼고 주님 싫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너무해요 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생명을 내어주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된 송아지와 같고 나쁜 염소와 같은 저조차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이 다 녹아내리고, 예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시라면 내가 전심을 다하여, 내가 진정으로,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보다 선한 목자가 어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어느 목자가 여러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까? 여러분, 이게 목자의 이야기 중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사꾼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꾼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꾼이 그냥 일반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는 자기 양을 치는 목자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양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뭡니까? 싹을 받고 이 양을 대리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꾼이란 말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리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면 목자들이 지팡이로 그 이리를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다. 그냥 위협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내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 한 마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던져주더라도 자기가 살아야죠. 여러분, 양 한 마리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꾼 목자가, 이 일하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꾼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목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자는 여러분, 이리가 달려들거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을 그냥 이리한테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목자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목자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는 목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잘 아셔서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이 주님의 음성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숙명적인 일입니다. 양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 양이 스스로 계획하는 것, 양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양의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자를 명확하게 알고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선하신 목자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올해보다 더 전심으로, 더 즐거이, 더 기꺼이, 더 귀를 쫑긋거리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 줄 믿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더 깊이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